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났어.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났어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소이다 하더라. 같이 읽읍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박누미 권사님께서 우리 선교 성경책 또 나눔의 상자 예물 드렸습니다. 팔례전도회에서 또 선교 후원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동주 권사님의 아버님이 방금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제 갔다 왔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본 것 같아요. 어제 안 갔으면 얼마나 후회했겠노 싶어요. 어제 저녁에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축복기도 하고 잘 가라 그랬어요. 가셔야지요. 몸이 불편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좀 위급하시다가 오늘 소천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아마도 내일 정도 입관 예배가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권사님 어머니 보내시고 아버님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그러다가 아버님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날짜가 시간이 잡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예물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우리 권사님에게 하늘의 소망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계시록 11장 후반부인데요. 이 후반부를 이해하려면 11장 앞부분부터 조금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10장과 11장이 막간 예언으로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 그랬습니다. 11장이 시작되면서 힘센 천사가 등장하죠. 그 힘센 천사가 10장에 등장했던 그 천사인데 그 천사가 요한에게 갈대를 줍니다. 이 갈대는 요즘으로 말하면 줄자와 같은 것이었죠. 그 갈대를 주고 성전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단순히 성전
구약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길이를 재고 청량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전과 그 제단과 그곳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신약의 교회죠. 우리 성도들이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청량하라. 청량한다는 말이 뭐죠? 청량한다는 말은 설계도를 그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설계도를 그리는 것은 건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짓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청량한 그 설계도대로 내가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 지금 요한이 보는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져 있고 비참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럴까? 하나님 왜 이럴까? 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가득 차 있는 교회,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그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며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청량해라. 내가 다시 세운다. 내가 다시 반드시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청량하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11장 상반 3절부터 보면은 두 정인이 등장합니다. 그 두 정인이 권세를 받아서 그 두 정인이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이 땅에서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요한에게 진리의 말씀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이 그걸 받아 먹었더니만은 입에는 달았고 배에는 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요한에게 10장 마지막 부분에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 네가 받아 먹은 이 말씀을 너는 그냥 네 혼자 먹고 배부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두 정인이 그 받아 먹었던 요한과 동격해지는 두 정인. 제가 두 정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두 정인이 교회. 또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두 정인은 교회입니다. 2 더하기 1은 몇이라고요? 2 더하기 1은 몇일까요? 지금 잘 안 들리세요? 듣기나 안 듣기요? 2 더하기 1이 3인 것처럼 두 정인은 교회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시라고요, 여러분들. 두 정인은 뭐라고요? 교회요, 성도요. 우리 앞서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고 우리의 모형 대신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고 이게 두 정인의 그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금촛대 다 교회요, 지도자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단어들이 다 교회를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나라와 백성과 민족을 향하여 선포하는 게 사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백성과 민족과 나라들과 이웃들에게 예언하는 것, 선포하는 게 사명입니다. 3절 잠깐 볼게요. 11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먹었던 말씀을 예언하는데 그게 며칠 동안이라 그러죠? 1260. 이번에 꼭 대답해 주세요. 1260일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교회 시대 전체를 1260일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한다고요? 외우셔야 돼요. 1260일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말세 시대의 모든 교회 시대를 1260일이라고 말합니다. 1260일하고 똑같이 사용되었던 날짜가 며칠이 있죠?
42달도 똑같은 이야기고, 또요, 한때, 누때, 반때, 아이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호응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3일 반도 같은 말이고. 이게 이제 교회 시대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정의인 교회는,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사명으로 1260일 동안 외친다. 근데 큰 권세를 받고, 교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오기도 하고, 기도하니까 하늘이 문이 닫히기도 하고, 그 다음 부분에 이야기하는 11장 5절, 6절,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교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문이 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고 말해요.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누릴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권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짓밟힙니다. 갈대로 성전을 청량하라. 그러나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게 고난이 있지요? 있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42달 동안 주님의 재림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짓밟힘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1절에 그렇게 선언하고 이어서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11장 7절이거든요. 7절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잠깐만요.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그들은 성도들입니다. 그 정언을 받아 먹었던 진리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입니다. 마칠 때가 언제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아이고, 이제 뭐가 되네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할 때에, 말세 지말이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1260일이 마칠 때쯤에, 말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막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악한 지옥의 끝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사탄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죠? 성도들이죠. 우리들과 싸움을 싸웁니다. 근데 누가 이긴다고요? 짐승이 이기는 거죠. 결국은 또 우리가 죽임을 당해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그 사탄에 의해서 짓밟히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끝내 십자가를 지셨죠.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그렇게 8절에 그렇게 말해요. 8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시체가, 그러니까 성도의 시체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기도 하고 애굽이라 하기도 하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도성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핍박과 고난을 받고, 9절 보면은요, 사람들이 장사도 안 지내줘요. 사람이 죽으면요,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를 치르는 게 마찬가지인데 성도들의 죽음 앞에는 장사도 치러주지 않고요. 10절에 보면요, 성도들의 죽음을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나누어요.
조롱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죽여놓고 그들은 조롱하고 핍박하고 서로 기뻐하며 예물을 나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승승장구하게 만들고 복받게 만들고, 예수 믿는데 막 직장인은 막 바로바로 취직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업에 손만 대면은 막 성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죠. 그런데 내가 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사만 하면 문 닫네. 개업 예배 드리러 가지도 못하겠다. 죄가 막 정성을 다하여 개업 예배 드릴수록 빨리 망하네.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예수님 장사 잘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믿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데 불구하고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 야, 너 뭐 교회 다니지만은 뭐 너 아는 뭐 잘된 게 없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1260일 동안 그렇게 조롱을 받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예수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선지자들이 조롱을 받고, 그들은 선지자를 핍박해놓고 서로 예물을 돌리며 축하하고 있는 그 땅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죽었던 성도들, 망했던 성도들, 무너졌던 성도들, 흔적 없이 깜깜한 가운데 있는 교회들, 그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조롱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크게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고 비참한 것 같고 초라하고 그래서 조롱하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면 그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러잖아요. 그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3절. 자,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부흥되어지고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때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 13절에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10분의 1이 무너지면 10분의 9는 건재하다는 걸까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0분의 1 무너지는 게 뭐 심판이고 10분의 6은 무너져야 되지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제가 11조를 설명할 때도 말씀을 마찬가지 드렸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고 10의 하나를 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10의 첫째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대표를 말합니다. 이걸 드리는 것은 내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첫째가 무너졌습니다. 10의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이 하나가 무너지면 9이 건재하다는 뜻이 아니고 다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대표가 무너졌으니까
다 무너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성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 찾아볼수록 샅샅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 사람들 몇 명이 죽었다 그러죠? 7천은 좀 7천이죠. 좀 적지 않나요? 적잖아, 그죠? 7천 같으면, 이 지구가 60억인데 7천 같으면, 지진 잠깐만 일러도 7천은 다 사라지겠다. 7천은 적은 겁니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게, 7,001명은 아니고, 6,900명인가? 그건 아니고요. 7천이라는 말은 완전한 7, 완전한 거, 완전히, 7, 완전히, 1,000, 만이,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든 성이 무너지고 모든 백성,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민족이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이, 모든 백성과 민족이 그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철저하게 심판받고 우리는요, 성도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15절부터죠. 한번 볼까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천사의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자 우렁찬 선포가 일어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세상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로 할 것이다. 이 세상 나라가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도미티아누스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나라가 다 무너지고 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이 땅에 뭐가 임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이 땅에 임한 게 뭐죠? 재앙, 심판. 그리고 여섯째 재앙, 여섯째 나팔이 불 때에 성 전부가 무너지고 7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부러지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더 이상의 재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인의 재앙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나팔이 부러질 때 막 온갖 재앙이 다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고 땅이 막 접히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막 해가 빛을 잃고, 근데 7째 나팔 딱 불 때에 어떤 일이 난지 아세요? 반 시간 동안 온 천지가 고요하더라. 더 이상의 소란음이 없는 조용함. 제가 그때 이걸 설명하면서 이건 마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명했던데 내가 인용을 했었어요. 이건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직전, 지휘자가, 오케스트라가 이제 지휘를 하기 직전에 춤도 안 삼킵니다. 그전에는 악기 하는 사람들이 다 튜닝을 하죠.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아우 시끄러워요. 막 모든 악기들이 삐삐삐 부러져서 막 자기 음 맞춘다고 막 그렇게 시끄러워요. 그러나 그런 심판, 이 땅의 모든 시끄러움이 딱 끝나면, 튜닝이 딱 끝나면 조용합니다. 그리고는 멋진 하늘나라의 연주가 시작되어지죠. 7째 인을 띌 때에 8장에서 그렇게 시작되어지거든요.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떨어지고 막 소란과 요란과 지진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찼다가 6째 재앙으로 딱 끝납니다. 그리고는 조용하고
그 다음 7째 나팔이 불면 어떻게 되죠?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그 주님께서 영원히 왕노로 하시리로다. 천사가 그렇게 확 선언을 해버립니다. 변치 않는 선언을 해버리죠. 그렇게 선언을 하자 그 이후에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 24장로들이 성도들의 대표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24장로들이 그 천사들의 선언에 화답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을 드리는 것이 17절입니다. 17절,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니까 불러봅시다. 17절 시작. 이르되 아멘. 천사들이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합창하자. 맞습니다. 그분이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화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17절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말하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그 전에 본 기억납니까? 내가 이번 주일날 설교했는 부분인데 계시록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도 계시고, 오늘 권사님 기도했잖아. 지금도 계시고,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요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이게 이제 계시록 1장 4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원형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11장에서 그 계시록 1장에서 했던 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왕이라고 선포했던 그 선포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옛적에도 계시고, 이 말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에나 옛적이나 뭐 지금도 계시고, 지금이나 시방이나 뭐. 여기서 이 성경 바로 전에 개역 성경에는 시방도 계시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게 성경에. 전에 있던 성경 시방도 계시고 됐어요. 그 시방이나 전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가 달라요? 그건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장차 오실 주가 없어요. 그렇죠? 장차 오신다는 것은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그 장차라는 저 하늘나라에서 오고 계신 예수님, 이런 뜻이거든요. 역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오고 계신 예수님,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지금 오고 계신 그분, 이게 이제 계시록 1장 4절과 8절의 이야기인데, 여기 11장에서는요 오고 계신 분이 와뿌어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분은 없다고요. 그분은 임하셨어요 벌써.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24장로들의 이야기를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주, 지금 오셨다고. 여기야 우리의 현실에 임재하여 오셨다고요.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7째 나팔 불고 7번째가 끝나면 더 이상 없습니다. 누구 중에 또 여러분들 중에 또 한 분이 또 저한테 또 딱 눈으로 딱 꼬라보시면서, 목사님 좀 있으면 대접재앙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반복해야 돼요. 대접재앙은 다시 앞에 부분에 반복 강조하는 것이 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성이 무너졌고 모든 철천이 죽었는데 더 이상 무슨 재앙이 있겠어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이렇게 사탄은 멸망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이야기를 인의 재앙을 통해서,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대접 재앙을 통해서 큰 뱀, 큰 용, 바다에서 나온 용, 뿔이 10개 달린 그 용이 멸망하는 걸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고 계시록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결론적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분이 장차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서 24장로들이, 우리 모두가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8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봅시다. 18절.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이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 마지막 때에는 여기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그전에는 이방인들이 분노했다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종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분노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심판받고 그 핍박받았던 종들과 성도들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그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가 상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다, 아까 분노했던 자,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품었던 자들은 내가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시편 2편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 이 구절을 어쩌면 좀 추석해 놓은 구절인데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시편 2편은 어떻게 했냐면 이 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방 나라들이 분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박하며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하나님이 그들이 막 핍박하고 막 조롱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시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는 모습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에게 핍박받는 선지자들, 큰 자든 작은 자든 거룩한 자들은 내가 반드시 상을 베풀겠다. 그게 24장로들이 하늘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찬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왜 내게 이렇습니까? 안 믿는 옆집 아저씨는 저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듣는다고요. 내가 그들을 반드시 멸할 거다. 그리고 큰 자나 작은 자나 주의 거룩함을 찬송하는 너희들은 내가 반드시 상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흔들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작고 큰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다니엘 기도 때 마지막 날 간증했던 그 한동대 출신의 그 집사님의 이야기. 그분이 마지막 시간에 그런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한동대 총장님하고 둘이 앉아서, 한동대 총장님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 장례 치르는 것은, 미국에서 장례 치르는데 장례식 가지도 못하고 그 아버지 장로님은 그 장면을 이렇게 거기서 인터넷으로 중계를 보면서 총장님이 그렇게 우는 것을 본 적이 없더라. 그리고 다 울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하다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이 내 딸을 왜 이렇게 들고 가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그게 다 이해되어지면 그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지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진 않는다.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에 대한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6.25 동란이 지나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그분이 4살 때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공원에 갔답니다. 동물원 공원에.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두더랍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이스크림 그래 먹고, 그때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비쌌는데 그 공원에 파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면서 이거 먹고 있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먹고 있었어요.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그리고 엄마가 안 왔답니다. 다 먹을 때까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엄마가 놓고 가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고아원로를 거쳐서 미국으로 이제 입양이 되었대요. 한국에서 입양된 게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답니다. 미국의 부모님들은 너무나 사랑스럽게 돌봐주었답니다. 5년 동안 5년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하고 둘이 같이 손을 잡고 공원에 나왔답니다. 어느 마찬가지로. 그리고 엄마가 잠깐 기다려,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랬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오지 않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또다시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9살 된 아이가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자기는 그 9살 된 나이 때에 엄마가 오지 않을 때에 엄마가 지난 5년 동안 내게 베풀어 주었던, 나를 안아 주었던 그 사랑을 기억했답니다. 엄마는 올 거야. 그렇게 나를 안아주고 피부색이 다른 나를, 그렇게 먼 미국 땅에 있는 말도 잘 통하지 않던 나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엄마가 나를 이곳에 버리지는 않을 거야. 2시간 후 엄마가 앰뷸런스 타고 왔답니다. 엄마가 화장실에 넘어지셔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서 아이가 기다린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앰뷸런스 타고 와서 만났다고. 그 아이가 간증을 그렇게 청년이 되어서 그분이, 그 아이가 아니죠. 지금은 저보다 나이가 많을 거니까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겠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또 버림받았다는 그 캄캄함이 내게 밀려올 때에, 분노와 절망감이 내게 쌓이던 그 공원 앞에서 나는 내 어머니가 지난 5년 동안 내게 베풀어 주었던 사랑과 은혜를 나는 되새기 보았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캄캄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왜 이러시는지, 내가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냐고, 내가 뭐 그렇게 했냐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지하고 싶어도 더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 어두움 속에 여러분 혹시 서 있다면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걸 소망입니다. 소망.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입니다. 그 믿음, 그 소망 바라보시면서 오늘 캄캄하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사랑하며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도 되지 않고 용납도 되지 않는 현실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 그 사랑, 그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로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그 은혜로 지금 이 어두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